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교회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6살짜리 꼬마 라이언 헐잭이라고 하는 꼬마가 있는데요. 이 꼬마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면 우물을 팔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70달러 정도 모으면 우물 하나를 팔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4개월 동안 집과 동네 어르신들의 잔심부름을 해가지고요 70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아프리카 앙골라 한 마을에 우물을 파는 데는요 2,000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요 이 라이언이요 우간다 앙골라 그 지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못 마셔서 죽는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막 복음처럼 막 퍼뜨리고 다니고 많은 아르바이트들과 여러 가지 심부름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라이언 헐잭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1년도에 라이언 우물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그가 15세가 된 2006년도까지 이 라이언 우물 재단이 1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서 12개국에 43만여 명에게 그러니까 12개국에 43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요. 그 구글에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아직까지도 존재하는지. 그런데 아직까지 있어요. 현재까지요. 이 라이언 우물 재단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17개국에 1,724개의 우물을 팠고요. 그리고 이 우물을 파면서 그 라이언이 느끼게 된 거는 먹는 물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유지돼야 될 것 같아서요. 1,321개의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고요. 현재까지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우물과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6살짜리 꼬마 아이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하면 7, 8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막 모금을 하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귀여웠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일에 열심이고 막 그냥 그 일에 다 시간을 쏟아 부을 때 아마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지금 공부해 공부. 너 지금 공부할 때야. 그 일에 시간 쏟지 말고 공부해서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줘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을 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었다면 아마도 라이언 헐잭 우물 재단은 설립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남들은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섬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러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네. 그런데 여러분 배운 게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애가 네가 뭐 무슨 우물을 판다고 해? 너 지금 공부할 때고 너 대학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라고 했었던 그 말을 곧대로 라이언이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우물 파는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물을 파는 라이언 헐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적인 우물들을 만드시고 그 우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이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또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동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달이 됩니까? 교통의 중심지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와 산업들, 경제가 막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도시가 독특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도시 북쪽이요, 그러니까 그 중지된 화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화산이 막 활동을 하면서 용암도 막 생기고 그리고 막 재들이 날리고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북쪽에 넓은 평원을 만들었는데요. 그 용암과 어떤 그런 재들로 인해서요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포도 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막 번영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이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헬라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나중에는요 어마어마한 이 도시에서 역할을 해서 나중에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3분의 1 가량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믿음의 어떤 사도들, 제자들이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충분히 빌라델비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곳에 아무래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요, 약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는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대에도 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님, 뭐 거룩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유대 문화권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쓸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연히 진실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진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티노스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참된, 진짜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헬라 신들을 신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거룩하신, 진실하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한 것인데, 당시 히스기야의 어떤 왕의 재물과 국고를 담당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엘리야김으로 교체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궁의 국고를 담당하는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닫으면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여시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천국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는 거.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특별히 그 7교회를 설교할 때는 4가지 그 파트로 설명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칭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책망.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교회에 약속된 상급 이 네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인데요. 칭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칭찬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이 없어요. 사실 오늘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왜냐하면 책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교회 중 서머나 교회보다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분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지역 사회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들은 주로 어떤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들이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 교인도 많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교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불우한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쌀도 갖다 주고 막 연탄도 날라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주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어때요? 작은 교회들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가 작으면 좀 어때요? 지역 사회 인정을 받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를 운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게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굉장히 작은 교회였을 거예요. 성도들도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다니기보다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을 겁니다. 교회가 커서 사람들이 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아주 작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앞서서도 큰 교회들이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스펙이 뛰어나고 배운 게 많고 물질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육체까지도 연약하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신학자 필립 휴즈는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는다. 이와는 틀림없이 대조적으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높이는 환경을 만든다. 뭐래요?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약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더 최적의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린도후서 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해요? 예?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이 효도한 거 자랑하잖아요. 아유 이번에 여행 우리 사우가 보내줬어. 사우가 가방 막 이렇게 하면서 아유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약함이 있었어요. 그의 육체의 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평가합니다. 간질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 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툭 쓰러져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 물고 막 간헐적으로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막 부흥하겠죠. 할렐루야.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그 독이 그를
해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놔도 병이 났어요. 예수님도 하지 못한, 어쩌면 12제자도 하지 못한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교회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세 아들 중에 내가 한 명을 왕으로 세우리라, 기름 부어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다 모으라고 해요. 근데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왕이 될 만한 그 관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관상 봐봐요. 얼굴 봐봐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될 만한 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요, 그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 사무엘이 봤는데도 왕이 될 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야, 니네 아들 전부 다야 이게? 그랬더니 그 이세가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무엘님, 그 막내 녀석이 하나 있는데 해요. 막내 녀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막내 이름도 안 불러요. 막내라고 해요. 막내의 히브리어는 카탄이에요. 카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불러봐요. 카탄 해봐요. 옆 사람한테 카탄 해봐요. 예. 그 뜻이 뭐냐면요, 쓸모없는, 하찮은, 이 카탄 같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외부인들이 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넘기겠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해요? 카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새는 알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을 치기는 쳐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4명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들 4명이면 참 힘들겠죠. 네. 아들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축구를 해요. 근데 하루는 그 전화가 와서, 손흥민이 전화를 와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당신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토트넘 구단, 유스 구단에 데려가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우리가 될 테니까 아들들을 준비해 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들 4명 축구 시키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그날따라 예약 손님이 200명이야. 아들 중에 한 명은 그 카운터를 봐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구 보고 카운터 보라고 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내 아들이지만 얘는 안 돼. 애가 재능이 없어. 맨날 그냥 자살골 넣고 뭐 혼자 그냥 막 백태클해서 파울하고 막, 내가 봐도 얘는 축구 선수로서 그 가망이 없어. 그럼 걔한테 몰래 가서 이렇게, 야, 오늘은 야 네가 좀 그 손흥민 온다는 사실 얘기도 안 하고, 너가 좀 치킨집 좀 봐라, 이렇게. 그렇게 너 오늘 치킨 2마리 먹어. 양념 1마리, 그 프라이드 1마리.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카탄이었어요. 카탄.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를 가장 잘하는 그 아버지에게도 쓸모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카탄 같은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능력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것들이 아닙니다. 보잘것없었지만, 수도 적었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칭찬을 하냐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을 보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면 바로 막 역사가 일어나요? 막 복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예? 제가 맨날 뭐라고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막 하지만 맨날 아유 기도해봐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했는데도 별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놓으셨겠지라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사실 뭐 코로나 막 뭐 정말 기도하고 내가 한국에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그냥 딱 순종하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말씀을 붙들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족자비한 나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나이트가 하는 그런 책 아니에요. 네. 손창남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한 선교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는데 이 손창남 선교사님이 항상 그런 생각을 했대요.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게요,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굉장히 힘드셨대요. 인도네시아 말도 잘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 교회를 세웠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한 명도 오지 않고 할 때 너무나도 막 좌절하고 절망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선교지에서 열매가 없고 나는 쓸모없는 선교사라고 느낄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요, 한 형제가 그 형제도 당연히 선교사님이겠죠. 그분이 이제 손창남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손 형제님, 만약 손 형제님이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이분이 막 대답을 못하고 막 우물쭈물 대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를 선교지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것이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중에는 빌라델비아 그 도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조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 초창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도 작고 모인 사람들도 유력한 사람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쩌면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얼마나 마귀 역사가 심했으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핍박이 있고 교회는 작고 모인 사람들은 변변치 않고 카탄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쓸모없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재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건강한 사람인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작은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책망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네, 책망은 없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세 번째는요, 권면입니다. 권면.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이미 면류관이 주어졌는데요.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는요, 전부 다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심판의 말씀.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사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속히 와서 촛대를 뺏어가겠다, 옮겨가겠다. 버가마 교회는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사대 교회는 내가 도적처럼 속히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네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속히 와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시민권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약속된 상급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사실 약속된 상급은 두 개인데요. 의미가 제가 볼 땐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요,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그 약속의 상급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지금 이 건물의 기둥이 몇 개인 것 같아요? 혹시 기둥이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이 그 건물로 이사 올 때 여러 가지 막 체크리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둥이 가운데 있으면 안 온다였어요. 기둥이, 왜냐면 기둥이 가운데 있으면 이제 뭐 TV 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답답해요. 예. 이 건물의 기둥이 총 6개예요. 6개. 6개. 예. 6개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인테리어로 가려 가지고 이제 2개는 인테리어로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기둥과 건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기둥과 건물을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기둥이고 기둥이 건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했었던 그 에녹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힘든 순간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랄했으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이 얼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회방하고 핍박했으면요, 유대인의 회당을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보잘것없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함께 모여서 날마다 울고 서로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책망도 없이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큰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돈이 많아야, 성공해야,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쩌면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질도 많이 주시고요, 이름도 높여주시고요, 세상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배운 게 없어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이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